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0장은 적군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부족 국가였죠. 그래서 많은 부족과 부족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죠. 이스라엘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너희들은 싸워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운다고 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10절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친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흔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장을 읽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0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요. 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는 나와 함께한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메뚜기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너는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너는 승리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세 가지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첫째, 말을 보지 말라. 그때 당시에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엄청난 큰 무기죠, 무기. 오늘날 막 지금 또 전쟁하는데 막 무기 싸움이잖아요. 엄청나게 요즘에 발달된 무기들이 있잖아요. 뭐 미사일 북한에서 계속 쏘니까 그 미사일 때문에 막 세계가 야단이잖아요. 이 무기 이게 말이에요, 말 오늘날. 그러니까 엄청난 최신식의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들이 우리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말 뭐 20마리밖에 없는데 그들은 막 2,000마리 막 2만 마리 말이 있는 거예요. 막 기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병거예요, 병거. 물론 이것도 무기가 되겠죠. 말은 기동을 하지만은 이 병거는 잘 움직일 수 없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요즘에 막 그 포 사격하고 막 하는 것들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 전쟁에 있어서 필수품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군사도 많아요. 백성도 많아요. 백성. 그들은 막 2만 명이에요. 우리는 2,0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열세에 있다고 해도 그거 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멋지신 분이에요. 기도원의 그런 용사들을 막 3만 명 이상이 왔을 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300명이면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300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백성을 너희보다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면적 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눈을 말씀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눈을 뜨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말들이 너무 많고요. 병거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너무 막 기죽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이들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래서 전쟁할 때에 적군을 향하여 달릴 때 주님을 의지하고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때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음을 알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못 배운 어부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에워싸도 그들 앞에 당장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너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라고 당당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바울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야, 베스도 각하여, 그들 앞에 있더라도 바울사도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때문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눈만 뜰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자로 설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장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장수가 장군.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 장군들이 막 곳곳에서 공격을 하죠. 근데 장군들도 많이 죽었다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럼 장군의 말을 듣고 병사들이 움직이는데요. 여기는 틀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사장은 2절이에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가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너희 마음이 겁이 나더라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말들 때문에, 병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즉, 이 전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라라고 장군이 아닌 제사장이 그들의 마음의 신앙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담대하라 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주 주일날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에서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동참함이 함께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정했다. 내가 내 인생길을 내가 이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며 내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고발하고 내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의 앞길에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두가 다 그러면은 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참 자상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에 나가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으면 천국에 가고요. 하나님 품이고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전쟁하기 전에 이것을 얘기해요. 너희 중에 집을 진 사람이 새 집 진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누가 있다 그러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그 새 집을 지어놓고 네가 만약에 전쟁에서 전사하면은 네가 낙성식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거 아니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니까 안 되잖아 하면서 빼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빼줘요. 새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무슨 전쟁인데 지금 이것저것 볼 것 어디 있어요. 무조건 많은 숫자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그 섬세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저축해가지고 그것도 열심을 땀을 내서 그거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너는 전쟁하면서 그 생각밖에 안 나겠냐. 집 생각이 나서 새 집 생각이 나서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포도원을 일궜어요. 막 땀 흘리면서 그 언덕배기를 막 파가지고 포도원 나무 심고 이뤘는데 아직까지 포도 한 번 따먹지 못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예외로 합니다. 포도원 일구가 한 번도 포도만 보지 못한 사람이 있냐? 손들면은 너는 돌아가라. 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면은 네가 일궜던 땀 흘려 했던 그 포도원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쟁 중에도 섬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결혼했는데 전쟁이 나버리는 거. 이제 막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제 취한 함께한 그런 아내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그 아내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주셨잖아요. 제사장 나와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심신이 연약해서 막 전쟁 때문에 덜덜덜 떨어요. 한 발짝부터 뗄 수 없는 자들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징집을 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되면 허약한 자. 자, 8절에 보십시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총을 쏘는데 앞을 향해 쏘지도 못하고 겁이 나니까 막 공중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군한테 다 쏘아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은 막 감염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감염돼가지고 막 전쟁을 못하는 용사가 아닌 그런 것도 있겠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칼도 휘두르지 못하고 칼집에서 칼도 뽑지 못하고 무서워서 이런 사람들요. 그 사람도 제외를 시킵니다. 너무나 허약해서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고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하게 될 때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전쟁 못합니다. 악한 자, 세상에 있는 귀신,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거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은 약한 자를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 곧 성령의 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말씀, 그것이 그를 이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악한 자를 이겨요.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를 동염했던 그런 그 줄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에 싹 없어지고 해방돼 버려요.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는 자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은 높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없어서 두려워 허약한 자, 오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럼 무조건 가서 다 없애버리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전쟁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어떤 민족하고 싸움을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화평을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요. 이 말은 화평을 우리가 수락합니다 해서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복합니다. 항복하면은 싸우지 마라. 그들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게끔, 조공을 바치게끔 그렇게 하라. 이것이 옛날에 싸움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동각제에서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싸우려고 너희들하고 같이 전쟁에 붙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그 성읍을 에워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면은 그들을 취하라. 그리고 취할 때는 이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전쟁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진 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할 때는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나머지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데려가고 모든 것들, 전리품들은 다 자기 것들이 되죠. 그때 당시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항복을 할 때 연약하다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화평을 구할 때는 절대로 죽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들은 참 불쌍했어요. 전쟁 나면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포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것은 이 백성들 말고 다른 민족들과 싸울 때 이렇게 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는 이것이 예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다 헤렘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에는 어린아이나 또 여자나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어요. 헤렘을 해라 라는 거예요.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 참 무섭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을 해라, 진멸해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들의 우상 이 모든 가증한 것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순종했습니까? 이 말을.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보면은 아니요. 살려두었어요.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왜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이 유익을 보려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끌고 와서 일을 시키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하면 승리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해서 그들을 살려뒀어요. 성경대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죠. 오히려 그들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눈을 빼가고 엄청난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넘보면서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염려한 동일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증한 일 그것들을 심판하는데 만약에 그걸 행하지 않을 때는 그 가증한 일들이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쪽은 그러한 세상의 풍요 여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BC 586년에 망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요, 그 땅에 들어갈 때는 근데 사람 말고 다른 나무들, 특히 과실수는 과일이 있는 나무는 그거 없애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무들이 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끼를 들어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뭐 수목이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수목이 사람이냐, 그러니 수목은 찍지 말라. 그런데 열매 맺는 것, 과목 아닌 다른 것들은 그걸 가지고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성태를 만들어서 돌을 갖다 던진다거나 그런데 사용해라. 참 자세하고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물을 마시게 될 거고,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을 그들이 사용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심지 않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실, 집들 이런 거 무너뜨리지 마라. 너희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에 대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앞세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신호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따라가서 일하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이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